함께 우리 찬송가 40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우리 3절 한 번 더 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우리 찬송가 358장 이어서 찬양하겠습니다.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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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은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하시고 싸움터로 나가고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하시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453장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453장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이 시간 김미애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새초부터 새말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힘과 방패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섬김이, 성품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며 시작하였지만 한 해의 마지막 시간 여전히 죄악 가운데서 연약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옵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코로나19를 통해 하나님의 왕대심과 인생들의 무지함과 무능함을 알게 하셨지만 아직도 교만한 인생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며 우상숭배의 죄악과 이단에 미혹되어 하나님께 범죄하고 있는 이 땅을 용서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이 환난의 때에 주께서 친히 피로 값주고 사신 주의 몸된 교회들을 지켜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못하고 빛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살아계심을 삶 속에서 드러내며 안디옥 교회처럼 그리스도인이라 칭찬받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의 위기 속에 예배가 멈춰지지 않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성도들이 전 환경 속에서도 환경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성령 하나님의 강한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복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방패 되신 하나님 아버지, 흩어져 있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피차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사이를 감찰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세우신 양반석 목사님을 통해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주의 자녀들 겸손한 마음으로 받게 하시며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들 되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리를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성삼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제가 읽을 때 여러분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함께 오늘 읽은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함께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읽기 전에 그 앞에 있는 본문 3장 15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어드리려 합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라고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권면하며 가르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 방금 제가 읽은 이 말씀에는 교회를 향한 이 사도 바울의 올바른 이해와 또한 그가 가지는 교회를 향한 애정, 그 마음들이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하면 그야말로 하나님의 집이라 우리가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거하신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고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은혜가 그 교회 가운데 있는 것이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어떠해야 마땅한가 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심과 같이 교회가 거룩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일컬어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교회다 이렇게 말할 것이며 또 하나 진리의 기둥과 터다라고 교회를 설명하는데 진리의 터, 진리의 기둥이라고 하는 그 말과 같이 교회는 그야말로 진리를 담고 있어야 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진리를 부어주심으로 교회를 통하여 많은 성도들이 또한 세상이 진리를 들을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을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를 주께서 사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교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또 교회에 대한 마음들을 사도 바울이 먼저 가졌고 이것을 이제 디모데에게 가르치고 전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교회가 진리의 기둥이다, 교회가 진리의 터다라고 하는 말에 집중하여 볼 때 진리의 터인 교회에 결코 거짓이 틈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진리에서 벗어난 거짓이 이 교회를 훼손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 읽은 대로 4장 1절에 있는 대로 거짓 선생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을 가르치는 자들이 교회 가운데 나타나는 일들이 생겨난다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과연 우리 교회는 그러한 진리 가운데 온전히 서 있는지, 또한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어떠한 수고로 함께 협력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은 또한 진리 가운데 서 있는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우리 교회를 되돌아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절에 보면 후일에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렇게 교회의 잘못된 가르침들이 거짓이 교회를 공격하는 일들이 있을 것인데 그것이 언제 일어날 것이냐 하면 후일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아니고 저 나중에나 있을 일이다. 지금은 안심해도 되고 저 먼 미래에 있을 일이니까 지금은 좀 기다려도 지금은 좀 안심해도 괜찮다. 그런 뜻이 결코 아닙니다. 후일에 있을 것이다. 나중에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이 어떤 의미에서는 저 종말에 마지막 때에 해당하는 말같이 들려지며 또 이와 유사한 구절들이 성경에 사실 있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13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마지막 때 소위 우리가 말하는 그 종말의 때, 그래서 여기 4장 1절에 기록하는 후일에 라고 하는 것은 동일하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이미 그 마지막 때가 임하였다는 의미에서 그때가 바로 지금 당장이요. 또 한편으로는 이미 그 때가 지난 날에도 있었으며 또한 앞으로도 우리가 이제 새롭게 만나는 앞으로의 현실도 그러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교회, 진리에 터된 교회에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을 가르치는 자들이 일어날 것인데 이미 그러한 자들이 있었고 또한 어떻습니까? 이제 지금 당장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이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사실은 반복되어질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 이어져 왔던 일들이요, 지금 우리가 사실상 맞닥뜨리고 있는 일이요, 앞으로도 계속 이 문제를 싸워가야 한다는 점에서 진리의 터요, 진리의 기둥인 이 교회를 어떻게 그 진리로서 하나님께서 지켜가실지를 기대하며 우리는 거기에 무엇으로 수고해야 할지 생각하며 절대 이 교회에 하나님의 이 집 안에 거짓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벌어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1절 말씀에서 오늘의 첫 번째 교훈을 찾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분별하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분별하느냐 하면 영을 분별하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성도로서 영을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셨습니까? 이것이 악한 영에 속한 것인지 이것이 성령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분별하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성도로서 이 영을 분별하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물론 쉽지 않다 느껴질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사실 사람만 보이지 않습니까? 말을 해도 사람이 말하는 것 같고 행동을 해도, 그래서 누군가가 문제를 일으켜도 그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그것이 맞기도 한데 그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실제로는 뒤에서 조종하는 존재가 영적으로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쪽으로든지 나쁜 쪽으로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선한 말을 해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말하는 것 같지만 선한 말을 함에 있어서도 그 뒤에서 그를 주관하시는 자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선포합니다. 계시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왕에게도 가서 담대히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선지자들이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냥 자신의 개인적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선지자에게는, 그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들이 어떻게 멋지게 펼쳐질지에 관하여 요엘서에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때에는 우리 자녀들이 장래 일들을 볼 것이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볼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선지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말하며 행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성경을 기록하는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전의 구약의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성경을 기록함에 있어서 그냥 사람이 자신의 뜻대로 성경을 기록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의 감동하심을 입어서 성경의 말씀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에서 보면 예언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된 것이라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와 반대로 악한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 선생들이 교회 안에 일어날 것이요 이미 일어났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그 사람들이요. 사람들이 말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안에, 그 뒤에 악한 영의 주관함이 있는 것입니다. 1절에 있는 대로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 귀신에 사로잡혔다 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차라리 우리가 가끔 듣고 본 장면과 같이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귀신에 들린 사람 하면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눈이 뒤집어지고 막 목소리가 바뀌어서 여자분이 남자 목소리를 낸다든지 하면 뭔가 귀신에 들린 것 같은 느낌을 우리가 받을 것입니다. 거품을 물고 쓰러진다든지 하면 그 사람이 귀신에 사로잡혔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기가 좀 쉬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것은 귀신에 사로잡힌 하나의 단면들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귀신에 사로잡힌 것, 오늘 말씀에서 가르치는 것과 같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그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의 핵심적인, 결정적인 증상은 무엇인가 하면 거짓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주 세련된 모습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양복을 빼입고 앞에 서서 아주 점잖게, 아주 세련되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마음을 울리며 감동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또 많은 사람들이 아주 놀랍게 여길 만큼의 많은 연구 자료들을 가지고 아주 지적인 모습으로서 말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거짓인 까닭에 아무리 그것이 지적이며 아무리 감동적이며 아무리 세련되다 할지라도 그것이 거짓인 까닭에 진리에서 벗어난 것이요, 그것은 악한 영에 사로잡힌 결과일 따름입니다. 문제는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영을 분별하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말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에 힘입어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악한 영에 사로잡힌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그 기준을 우리가 오늘 함께 이야기하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그야말로 성경 말씀입니다. 중세시대에 성경에도 없는 것을 가지고 많은 성도들을 미혹해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 성도들은 성경을 제대로 읽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말로 다 번역이 되어 있고, 그것도 어려울까 싶어서 더 쉬운 말로도 번역되어 있고, 다양한 번역들로, 다양한 연구 자료들로, 좋은 공부할 수 있는 책들로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성경 말씀을 읽지 못하여 성경에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 모르면 그 결과는 무엇인가 하면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분별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듯하고 똑똑해 보이고 마음에 막 감동적으로 느껴지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거짓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 성경에 있는 것을 누군가 말하는 것에 관하여 분별해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보통 이단들을 만날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이 엉뚱한 거 가져와서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랑 똑같은 성경책을 들고 와서 몇 장 몇 절 찾아가면서 우리에게 설명하려 할 때에 이것이 성경에 있는 것 같이 느껴져서 이것이 진리인지 거짓인지 분별하기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신학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신학을 학부에서나 이제 신대원에서나 신학을 공부하면서 학교를 다니는 동안에는 잘 몰랐는데, 열심히 교수님들 통해서 또 함께 공부하면서 그 기간 동안에는 제가 잘 몰랐는데, 졸업을 하고 이렇게 사역을 본격적으로 풀타임으로 하면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아가는 것이, 이 한 구절 한 구절에 있는 말씀이 이것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인가, 얼마나 멋진 일인가 하는 것들을 이제 새삼 느끼게 됩니다. 졸업을 해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좀 가벼운 마음이 들어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설교를 준비함에 있어서나 같이 성경을 공부함에 있어서나 개인적으로 말씀을 큐티함에 있어서나 여러분도 그런 궁금함이 생기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무슨 뜻인지, 이 구절을 내가 읽기는 읽는데 이것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신학을 공부함으로써 알아가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정말로 큰 기쁨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도 공부를 하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 다 같이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까닭에 다 신학교를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야말로 그 신학의 한 일부인 교리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목회자 개인의 이야기를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성경을 읽어보니 그렇더라,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저 옛날부터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과 교회가 함께 그 말씀을 연구해온 그 귀한 자료들이 쌓이고 쌓여서 오늘날 우리에게 교리로서 그 귀한 신앙의 유산으로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이것을 배워가는 것이 너무나 유익하고 귀한 일입니다. 모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영에 속한 것인지 악한 영에 사로잡힌 것인지,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이 이쪽인지 저쪽인지 구분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주신 이 성경 말씀 우리가 힘써 읽고 공부하며 배워감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며 그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디모데전서 4장 2절 말씀을 보시면 그 거짓 선생들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외식하는 것입니다. 일부러 속인다 이런 뜻입니다. 또한 겉으로 잘 포장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 거짓 선생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아주 무례하게 하거나 혹은 말도 안 되는 말을 한다거나 혹은 험악하게 다가온다거나 이러면 우리가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더 도덕적인 모습으로 우리보다 어떤 의미에서 더 신앙적인 겉모양을 갖추고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거짓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스스로 자신이 거짓을 말하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외식함으로써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또 하나 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화인을 맞는 것은 옛날 그 당시에 노예들과 관련해서 낙인을 찍는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노예다라고 확인해두는 증표가 되지 않습니까? 그들의 양심에 마치 이 죄의 노예됨이 낙인 찍혀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들이 교회 안에서 많은 성도들을 위협함으로 그들을 미혹함으로 교회가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실제로 그 거짓된 가르침에 휩쓸린 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리에서 실제로 멀어지게 될 것이요. 그 결과는 무엇인가 하면 진리에서 멀어진 까닭에 구원의 길에서 멀어지게 될 것이며 그 결과는 결국 멸망으로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당시 실제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3절에 그 구체적인 내용이 좀 나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3절을 보시면 혼인을 금하였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좀 이상하게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그 거짓 선생들이 가르치는 가르침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혼인을 금하는 것입니다. 결혼하지 말라고 가르쳤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 말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모든 육적인 우리 몸에 해당하는 욕구들, 우리 몸이 가질 수 있는 어떤 기쁨들, 쾌락들, 이 모든 것을 금해야 한다. 금하는 것이, 그 모든 것을 멀리하는 것이 거룩한 것이요. 그것이 마치 더 의로운 것인 것처럼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들었을 때 어떠십니까? 이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물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7장을 공부해 보시면 좀 쉽지 않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고린도전서 7장을 읽으면 마치 결혼을 안 하는 게 더 신앙적인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혼자 지내는 것이 더 나으니라 이런 바울의 가르침을 읽으면서 결혼을 하는 게 좋다는 건지 아니라는 건지 좀 헷갈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건대 특별히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을 통해서 보건대 남녀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창조의 원리요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남녀가 한 몸을 이루며 가정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고 선물이며 또한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낳고 그 자녀들을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자라가게 하는 것, 양육하는 것 너무나 큰 은혜고 복이며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결혼하는 것 여러분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음욕을 어떻게 막지 못하여서 결혼하는 그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자체가 죄가 되느냐, 결혼하여 서로 그러한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이 죄가 되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어떤 자들이 왜 교회 안에서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기를 혼인을 금지했는가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육체적인 쾌락과 만족과 기쁨들이 다 악한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다 절제하고 금지하는 것이 마치 더 거룩한 것이요 그것이 더 의로운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한 가지 예시를 더 들어봅니다. 3절에 있는 대로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그들이 가르칠 것이다. 음식은 또 왜 먹지 말라고 합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식욕이 또 하나의 이유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아마도 구약의 율법에 있었던 어떤 기준들을 가지고 그들이 가르치려고 했을 것입니다. 구약에 보니까, 율법에 보니까 이러이러한 것은 부정한 동물들이고 먹지 말라 하셨으니까 우리 먹으면 안 된다. 이러한 가르침들이 신약 시대에 와서도 계속 이어져 왔을 것입니다. 또는 신약의 다른 본문들에 보면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한 관련된 문제들도 이 음식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용하신 것, 해도 된다, 먹어도 된다, 이것은 행하여도 괜찮다, 오히려 행하는 것이 기쁨이 될 것이요 너희에게 주는 선물이다 라고 하시며 우리에게 허용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금지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것이 베드로에 대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가면 주께서 베드로를 부르셔서 어떤 동물들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먹으라 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모르십니까? 율법의 기준에 이건 부정한 것이고 먹으면 안 되는데,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는 것입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것이 옳다고 생각을 했겠습니다만은 그 결과가 뭔가 하면 주께서 명하시는 것을 불순종하고 자신이 옳다고 하나님을 맞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혼인을 금지하거나 어떤 음식에 대해서 금지하는 것은 아주 심각한 잘못으로 이어지는데, 그러한 그 당시에 어떤 잘못된 가르침들을 이름을 붙이자면 이렇게 붙일 수 있습니다. 지나친 금욕주의라고 우리가 이름 붙일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는가, 그 배경을 두 가지로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유대교 관습입니다. 그들이 그 옛날부터 가져왔던 율법의 기준들을 가지고 여전히 그것을 문자적으로, 형식적으로 지켜가려 했던 것과 이것이 연결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 당시에 헬라 사상과 연관된 영지주의적인 사상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것은 거룩한 것이요, 거룩하지 않은 이 속된 것은 속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일상적인 것들을 아주 그냥 더러운 것들로, 속된 것들로 치부하는, 하여튼 이런 잘못된 이원론적인 사상마저도 이 신앙 안에 막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이런 유대교 관습이나 영지주의적 사상을 바탕으로 어떠한 신앙이 형성되는가 하면 지나친 금욕주의로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되고 이것은 나쁜 것이고 이것은 더러운 것이고 다 금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으시면서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매우 매력적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매력적이란 말은 그렇게 행하는 사람 앞에 서면 우리가 참 대단하다고 느낄 것입니다. 야, 저 사람은 이것도 안 먹고 저것도 안 마시고 저것도 안 보고 여기도 안 가고 이것도 안 하고, 야, 저 사람은 정말 대단하구나. 나는 이것도 먹고 저것도 보고 이것도 행하는데 저 사람은 금하는구나. 야, 대단하다. 나보다 신앙이 더 좋구나. 이렇게 느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 앞에 섰을 때 위축될 수도 있습니다. 내 신앙은 별것 아닌 것 같고, 와, 저 사람은 신앙이 대단한 사람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그 규칙에 관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행위에 의존합니다. 이 지나친 금욕주의의 문제의 핵심은 뭐냐 하면 행위에 의존하게 만든다는 것인데, 이런 것입니다. 그들이 행위에,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이런 것이다. 이것을 해야 되고 이것을 하면 안 되는, 이 행위에 의존한 그 결과가 무엇이냐 하면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정죄하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위에 의존된 신앙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위에 의존된 신앙은 복음을 거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다 해도 안 믿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지, 이것을 금해야지, 이것을 하면 안 되지, 어떻게 그런다고 그냥 구원받느냐, 어떻게 그런다고 그냥 은혜냐, 어떻게 그런다고 그냥 천국 가느냐, 이걸 하면 안 되고 여전히 여기에 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은혜를 거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음욕을 절제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먹고 마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다, 너무나도 좋은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이것을 의로움의 기준으로 삼고, 그래서 그것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적용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십자가 은혜를 거절하는 것, 이것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누군가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저 사람 여전히 담배 피는데 저래가지고 무슨 천국 간단 말이냐, 인정해주기 싫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의 신앙이 아직 어려서 자라가야 하는 것이 맞지만은 그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는데도, 예수님께서 그를 위하여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고 그 부활의 능력이 임하여서 그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선포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심각한 복음의 훼손이요 거짓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 모두가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나도 틀릴 수 있다라고 우리 스스로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나도 그 규칙을 정하는 데 있어서 과할 수 있다는 것에 있어서 자기 자신에 대하여 우리 스스로 모두가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신앙으로 잘 양육한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행함에 있어서 잘못할 수 있습니다. 교사로서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배운 신앙이 있어서 그것을 열심히 가르치는 것인데 틀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학생들이, 우리 다음 세대 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야말로 그들을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주어 있는 놀라운 그 복음을 그들이 듣고, 그래서 그들이 그야말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일에 관심을 두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못한 채로 그냥 생활 지도에만 몰두하게 될 위험성들이 우리 모두에게 사실은 있습니다. 과도한 규칙들로 그들의 영을 올가매어서 구원에 이르는 길을 자칫 우리가 가로막을 수도 있다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 스스로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속을 수 있습니다. 난 제대로 배웠고, 내가 그 옛날부터 우리 좋은 분들, 그 신앙 좋은 분들 통해서 내가 제대로 배워왔고, 그래서 내 기준이 표준이고, 그래서 내가 지금 가르치는 이 내용은 필수적인 것이고, 아니 심지어 예전에는 이보다 훨씬 더 했으니까 지금은 정말 내가 봐주는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지금 내가 내 자녀에게, 내 학생들에게, 이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이 가르침과 이 지도는 충분하고 정당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함에서 내려와야 할 것입니다. 겸손함으로 진리의 말씀을 잘 배우며 무엇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진정으로 복음이며 구원의 길인지 우리 스스로 잘 배워서 좋은 교사로, 좋은 부모로, 좋은 신앙의 선배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4절 5절 이제 보겠습니다. 4절에 5절에 보면 주께서 우리에게 허용하신 것에 관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4장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음식에 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음식은 주로 동물, 식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물은 선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먹고 마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의 여러 가지를 다 먹어도 된다, 마셔도 된다,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음식물 그 자체가 악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먹고 마시는 방식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잘못되어서 그것이 죄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결혼에 있어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 자체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여 주신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대함에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행함에 있어서 마음의 중심에서 죄가 발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행하여야 하느냐, 음식이나 결혼이나 그 외의 모든 우리 일상과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일에 관하여서 5절 말씀이 그 중요한 원리가 될 것입니다.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기도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행함으로 그것이 이제 거룩하여질 수 있습니다. 먹어도 되며 행하여도 되는 것으로, 이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하나님께서 이만큼 우리에게 허용하여 주시는구나,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이러한 가르침을 전달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핵심은 무엇입니까? 진리를, 교회 안에 필요한 그 진리를 수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짓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복음 아닌 것으로 신앙적인 것 같으면서 마치 심지어는 더 대단한 것 같으면서 더 의로운 것 같으면서 사실은 복음을 훼손하는 거짓에 관하여서 경계하고 그것을 교회 안에서 제거해내라 가르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장 우리 3장 마지막 절 16절 말씀에 그 진리가 무엇인지 잘 표현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3장 16절 말씀입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요 이것이 진리요 교회 안에 가득해야 하며 우리가 우리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야 하는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다른 것에 의존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옷 입는 것이나 무엇을 먹고 마시는 것이나 어떤 나를 지키는 것이나 이러한 것에 의존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함을 받아서 복음에 의존된 자로 진리 안에 거하는 자로 우리가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만 붙잡는다면 교리를 가르치는 것인데 여러분 이것이 좀 딱딱하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나 예상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교리는 우리가 잘 가르치면 복음을 풍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그냥 단순하게 느껴졌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게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했지만 그것이 짤막하게 끝나지 않고 정말 풍성하게 하나님이 누구시며 우리 인간의 존재가 어떤 존재이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 정말 어떤 의미이며 그래서 앞으로 주께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것이며 그래서 오늘날의 현재 이 교회는 왜 있고 우리가 교회에서 왜 이러한 것들을 하는지 하나하나 배워가면 여러분 주어진 복음이 얼마나 풍성해지는지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요즘에는 또 많이 좀 멈춰 있긴 했습니다만 이제 또 시작될 텐데 1:1 양육이나 성경대학이나 또 사실 우리가 계속하고 있는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교리를 하나님 말씀의 그 내용들을 잘 배우실 수 있으니 힘써 여러분 말씀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를 통해서 정말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아이들에게 잘 가르쳐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로서 가지는 역량이 너무나 중요할 것입니다. 요즘에 여러분 더욱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 시대가 돼가지고 이제 내가 집에서 아이들을 예배도 인도해야 될 것 같고 아이들을 말씀으로도 가르쳐야 되는데 이거 안 해보던 걸 하려고 하니까 막 이제부터 위기감으로 부담으로 오시는 부모님들이 많으실 텐데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자녀들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거짓으로 가르치지 않고 그냥 내 습관으로 가르치지 않고 그냥 내가 옛날에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냥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록된 말씀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내 자녀에게 가르치겠다라고 하는 그 사명감을 회복하는 은혜가 우리 모든 가정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진리의 터요 기둥으로 온전히 서기를 또한 소망하며 그래서 우리 교회 가정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우리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주님 이 땅을 흔드시고 이 가운데 임하셔서 모든 거짓과 탐욕과 죄악들을 하나님 다 이 가운데서 제거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주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부흥의 불길,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와 가정이 진리 안에, 참 진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그 말씀을 전하는 자로, 다른 사람의 남의 사명으로 우리가 미룰 수 있는 것 아니요, 내게 주신 사명으로 우리 회복하여서 주의 말씀을 겸손히 잘 전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정말 성령께 속한 그 말씀을 분별하여 들을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며,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대로 좋은 부모로, 교사로, 선배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침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도우심 바라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대로 회복하며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시간 기도하며 간구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부어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 거짓 가운데 주님 우리가 해방되지 아니하도록, 그것으로 인해서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속한 우리 교회와 가정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진리의 말씀 우리 가운데 풍성케 하나님 부어주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배우기를 기뻐하게 해주시고, 말씀 읽고 듣는 것에 주님 힘써 나아가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주님 그것을 주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 주셔서 내가 정답인 양, 내가 기준인 양 주님 교만히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 하시는지 그날 그 순간순간마다 기도함으로 깨달아 알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리가 주님 이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거짓과 주님 이 가운데 많은 주님 탐욕과 세상에 주님 세상의 사람들의 말들과 악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으니 분별할 수 있도록 주여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틈타려 하는 모든 거짓들이 주님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특별히 세우신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서 주님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오늘 주님의 귀한 사명자도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좋은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좋은 교사로 서게 하여 주시고, 좋은 신앙의 선배 되게 하여 주셔서 이제 자라난 우리 자녀들이, 또한 주님 이제 신앙생활을 막 시작하는 정말 우리의 주님 그 믿음의 후배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치며 양육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이지만 하나님 지혜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절 깨닫게 해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잘 대언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배가 주님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언제까지일지 모르기 때문에 더 겸손한 마음으로,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예배가 속히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새해를 이제 곧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의 비전을 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새로운 일들을 꿈꾸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새롭게 이제 세워지는 여러 일꾼들, 하나님 성령 충만한 은혜로서 그 주어진 직분과 사명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 이 와중에도 결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아이들이 뒤처지지 않도록 정말 믿음의 세대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멈춰져 있는 사역들이 다시 온전히 시작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주여 한번 외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질병과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하여서 닫혀진 문들이 열려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멈춰진 것들이 다시 시작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모든 것 하나님 주님께서 종식시켜 주셔서 이 가운데 하나님의 길을 여셔서 하나님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 주님의 뜻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주님 나눌 수 있도록, 주님 것을 힘써 배울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그런 은혜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해를 주님께서 은혜로 주님 인도해 주신 것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또한 저희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새해를 준비하며 기도하고자 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 놀라운 꿈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들을 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주님 우리 기장교회를 향하여서 주님 품으시는 그 마음을 우리 모두가 품게 해 주시고, 그래서 주님 주시는 놀라운 비전과 새로운 계획들을 함께 우리의 마음으로 합하여 협력함으로 사랑으로 섬김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우리가 함께 행하는 일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더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 새롭게 또 세워주신 귀한 일꾼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손과 발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제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군사가 되어 하나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름 받았으니 주님 충성되게 일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께서 은사들을 그 각 사람에게 부어주시고 주님 부족함이 없도록 힘써 섬길 수 있도록, 연약한 중에도 더욱 주님 붙잡고 일어나설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위기의 때에 있사오니, 영적으로 위기의 시대에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우리 학생들, 청년들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게 해주시고, 말씀을 더욱더 기쁨으로 힘써 배우게 하여 주시고, 또한 서로 사랑으로 섬기며 하나 되기를 힘쓰게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이때에 하나님 믿음의 성장이 있게 해주시고, 배움이 있게 해주시고, 사랑으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 세대가 거룩한 그리스도의 세대로 주님 멈춰지지 않고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그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 교회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한 해 동안 많은 사역들이 멈춰져 있었으나 하나님 이제 다시 우리가 기도함으로 다시 하나님 그 길들을 열어주실 때에 힘써 나아가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고, 힘써 주님 말씀을 배우며 가르치는 사역들이 시작되게 해주시고, 또한 주님 우리가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주님 그 모든 사역들 하나님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그 길을 주여 열어주셔서 하나님 정말 주님의 일에 정말 온전히 쓰임만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주님 그것을 섬길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새해는 하나님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으로 분별하여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가 누리시며 헌신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잠시 찬양하고 또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가 일하시네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어려운 때에도 주님께 헌신된 자들, 나아갈 때 하나님 주님의 신뢰 안에 걷는 자들을 통하여 주님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이 시간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 있습니다. 이름들 보시며 불러가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중에도 하나님 붙잡고 기도 가운데 회복의 은혜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온전히 치유하여 주시며 회복하여 주옵소서. 그런 은혜를 사모함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또 코로나 중에도 낙심치 않도록 경제적인 문제들, 영적인 문제들, 관계의 문제들,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 짊어지고 있으나 넘어지고 낙심치 않도록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합시다. 특별히 우리 가정이 함께 보내는 시간들이 더 많아졌을 텐데 가정이 화목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깨어지지 않고 나뉘어지지 않고 멀어지지 않고 온전히 주님 주시는 사랑으로 회복되며 오히려 더 하나 되는 그런 가정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또 어려운 때에 연세 많으신 우리 어르신들, 또 몸이 불편한 분들이 아마 2배, 3배로 힘드실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새 힘 주시고 그 가운데 능력을 더해 주시고 위로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보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연약한 중에 주님의 도우심 바라며 기도하는 자들의 주님 그 신음을, 주님 그 기도를 주님 들으시고 주여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에 하나님 연약한 중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유의 은혜를 주님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낫게 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주여 맛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를 지으신 주께서 우리를 하나하나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와 여러 어려움 가운데 처한 가정들과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님 하시오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낙심치 않도록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날 힘과 주님 그 능력을 주님 부어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적으로도 비파해진 자 있습니까? 넘어진 자 있습니까? 하나님, 낙심치 아니하도록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붙잡아 다시 새 힘 주셔서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속한 여러 각 가정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억하여 주셔서 그 마음들이 사랑으로 온전히 연합되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신 것처럼 주여 특별히 가정마다 하나님 놀라운 화목의 은혜들이 주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세 많으신 우리 어르신들 하나님, 이 시간 새로운 힘과 은혜를 주님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몸이 또 불편하여서 이동하며 또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가지 정말 주님 생활들을 함에 있어서 많은 불편함을 갖고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그 가정에 하나님 그 상황 가운데 그 삶 가운데 하나님 새 힘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낙심치 아니하며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주님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다시 회복의 은혜들을 맛볼 수 있도록 놀라운 주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와중에도 위기 가운데 있으나 더욱더 은혜들을 크게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영적인 놀라운 기회들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손길을 더 그님 광야에서처럼 하나님 더 간절하게 정말 바라며 기도할 때에 경험하며 누릴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도와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와서 섬기고자 헌신으로 나가는 주의 종들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주의 큰 힘으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은혜를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온 땅에 주님의 나라 임하도록 이 나라를 위해서 또 선교의 비전을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땅에 주의 공의가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며 또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 참 소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참 샬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또 온 세계가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사랑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위해서 이 땅과 이 나라와 세계 열방을 위해서 시간 다 같이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주님 참으로 주님 물이 바다 덮음같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복음이 승리하며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역사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주의 공의가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과 탐욕과 악한 일들이 주님 많은 연약한 자들을 괴롭게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서게 해주시고 주께서 다스리신 이 땅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주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의 나라 온전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 이 땅에 없는 소망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복음으로 그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 땅을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특별히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찾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참으로 복음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놀라운 주의 나라가 서며 교회가 세워지며 예배가 온전히 그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와 여러가지 어려움들로 온 세계가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주여 사랑으로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진 자들이 서로 나누게 하여 주시고 앞선 자들이 주님 함께 주님 그 속도를 맞추어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온 땅에 참된 하나님의 평화가 주님의 놀라운 은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감사드리겠습니다. 주의 도우심을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